강의 27번째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하나님과 연결됩시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인데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꼭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 위 불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당신들 온 총회에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대로 그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산이 부딪힐 때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당신들이 듣고 당신들 지파의 모든 두령과 장로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25절은 다음 구절입니다. 25절. 그런데 지금은 이 큰 불길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26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직접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전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가 되게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에서 불 가운데에서 또 아주 큰 음성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의 결과로 그들의 감정은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십계명이 전달됐을 때 오늘 우리가 지난 십계명을 다 배웠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십계명을 전달했던 그 자리에 모세가 전달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아마 우리도 비슷한 마음을 이 말씀 내용으로 보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됩시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고 전달했던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불, 구름, 어둠 중에서도 영광과 위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과 구름과 천둥, 어둠 같은 것에서 그런 소리와 환경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우리 목동에 오후 내내 또 저녁 내내 번개와 비가 막 내렸습니다. 몇 시간을 이렇게 번개가 막 치고 비가 오고 천둥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직접 보면은 어느 누구라도 광야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것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렇다면 요즘 그런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영광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즘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지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평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 모습은 사실은
우리와 함께하기 되게 어려운 완벽한 또 전기로 치면 고압이죠. 제가 오늘 사진 하나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전기가 압력이 높아지면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김민호 형제나 여기 우리 전기 자격증 딴 용준 형제나 또 영훈 형제나 영우 형제나 몇몇은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전기 압력이 높으면 우리는 이런 위험 표지판을 붙입니다. 접근 금지하라고요. 그리고 전기를 아는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고 보십니다. 고압의 전기에는 전기 기술자들이 필요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조심했어야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모세한테 가서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 직접 보니까 너무 떨리기 때문에 거의 죽을 것 같은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모세 보고 대신 전달해 달라고 제안하는 장면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그 중보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죽지 않았고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의 얼굴에 받아왔었죠. 요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 요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또 이 설교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볼 때 어떠한 하나님을 느끼고 어떠한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만나고 계신지는 하나님이 되게 궁금해 하신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볼 때 요즘 푸른 하늘을 볼 때 하늘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노을을 질 때 노을을 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노을에 그렇게 빨갛게 색칠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람이 세차게 불 때 오늘 바람 주었는데 이 세찬 바람 만드신 분도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시고 또 우리 삶에 특별히 제주도지 형제 자매들은 태풍이 지나갈 때도 사실은 파도를 막 세차게 몰아칠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에 영광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는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보다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고 더 위대하십니다. 압력으로 치면 너무나 고압이라서 아무나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대상으로서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말씀, 10가지 계명을 보면서 또 우리 10가지 계명을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10주 동안 주중 예배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도 초월하십니다. 생명과 죽음을 중화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감히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유지할 때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그들은 쉽게 불만을 터뜨리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힘들었고 심지어 힘든 상황 때문에 막 다른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뿐이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또 이 말씀을 성령을 받은 우리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하게 있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어쩌면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과 떨림은 이 세상의 많은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잠깐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본 모습으로 깊게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함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압주의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시간 보낼 때는 삼가 경계하는 마음으로, 삼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도 공유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부터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가서 그들에게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만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32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앞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떨림의 말들을 잘 들으셨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가까이 잘 들으세요. 심지어 그 백성들의 말, 사람들의 말이 옳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특히 29절에 보면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직접 목격한 다음에 그 목격한 것을 전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자손들에게 전하고 또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연결됩시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갱신해서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신명기에는 10계명이 전달됐는데 이 10계명은 돌판에 기록될 정도로 되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졌고 그 돌판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메시지, 아무리 놀라운 말씀이 있어도 사실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정말로 많은 과정, 많은 사람, 많은 희생, 많은 피, 많은 눈물, 많은 땀, 많은 기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뭐 간단히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예전에 좀 보여주는 화면이기도 한데 우리한테 오는 전기가 발전하고 나선 엄청나게 큰 전기래요. 압력이 높으대요. 이것이 초고압 변전선을 지나고 1차 변전선을 지나고 중간 변전선을 지나고 배전용 변전선을 지나서 주상 변압기를 지나서 220V로 낮아진대. 그리고 220V로 낮아진 것은 각 가정에 이렇게 콘센트 소켓을 만들고 각 가정 깊숙한 곳에 다 내장된 먼저 작업을 해서 모든 가정에 모든 집에 모든 건물에 그 속에 가보면 뼈대가 있고 뼈대 옆에는 항상 이 전선이 우리의 마치 혈액처럼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전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전압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압력만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어쩌면 오늘은 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온라인 예배도 전기와 연결된 뭔가가 있어서 가전제품을 사용해서 모니터를 사용해서 이런 태블릿을 사용해서 또 심지어 핸드폰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우리 삶에선 전기가 되게 가깝고 점점점 전기의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말씀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고난이고 힘들 때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어느 능력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기로 연결하려고 소켓에 그 전선을 꼽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다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이 전달되기를 바랬고 모세는 정말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어서 기록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달한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소중하게 단지 글로만 적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어서 그들의 이마에 심고 물설주에 심고 손바닥에 적고 손목에 맞춰서 성부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말씀은 전달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매일 우리와 연결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또 우리가 알아보지도 못한 타이밍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또 신기하게 하나님은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좌절한다면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상담해 주실 거고 우리가 직접 대면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세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어떤 면에서는 중보자가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연결된다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로 또 부활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어쩌면 매일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충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늘을 보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그 기도 시간이야말로 세상의 많은 유혹과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심지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말씀을 볼 때 어떤 이 주중 예배 시간에 좀 어렵지만 이렇게 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뭔가 남는 게 있을 거고 바라기는 이 말씀이 성령님으로 작용하여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다 자리 잡고 좋은 씨가 되어서 좋은 토양에서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 때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걸 보고 최근에는 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점이 있고 심지어 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전달하려는 어떤 그 매개체로서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또 한 번 느끼죠. 최근 제가 제주 가정교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올해 1월부터 제가 잘 쉬기도 했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제주도에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최근에는 실제로 제주도에서 두 가지 공부가 움직이면서 저희 부부에게는 되게 영적인 것으로 많이 깨어나게 해주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혜경 누님과도 아마 우리 아내와 상민 형수와 도희 형수와 영실 누님은 매주 금요일 오후 시간에 이런 성역 공부 시간이 있을 거고요. 또 여기 우리 강석의 몇몇 자매들과 함께 아침 9시에는 큐티를 같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자주 하나님과 연결하는 시간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또 저와 상화 형과 재원이 형은 우리 고영남 사장님과 고영남 그 건물 주인과 매주 화요일 날 4시에 성역 공부를 했는데요. 할 때마다 좋고 어제는 좀 더 깊게 들어갔어요. 어떻게까지 깊게 들어갔냐면 말씀이랑 삶이랑 좀 연결하죠.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라는 그 말씀을 보고 살면서 깊은 곳으로 가자는 것으로 정말 많은 것을 마음에 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성역 공부를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 환경이고 밖에서 누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제주도도 오늘부터 4단계 방역이니까 저녁에 2명이서 만나면 안 되니 만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021년도 지금 한 4개월 반이 남았는데요. 어렵고, 코로나도 어렵고, 뭐 방역수칙이 되고, 지금 백신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필요가 있긴 하지만, 한 가지 우리 강소교회 제자들한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번 2021년을 지나기 전에 누군가의 사역 공부에 쓰여질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제주도 지역처럼 제주도민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가족의 가족인 아버님, 어머님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족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있는 지역의 주민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전철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되게 드물겠지만, 어떠한 경로든, 또 해외에서 어떤 인터넷으로 보는 예배일 수도 있고, 또 이 온라인 예배, 우리 예배를 통해서 같이 만난 누구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 구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감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누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꿈꿔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 상황이 어려울 거라, 말씀을 전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고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주위에 누군가를 영적으로 구원해 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한다면, 또 예수님과 계속 연결되어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되게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전달될 때,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통로로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로서 우리를 비워놓는 일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갖춰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리를 열어서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마치 전기가 전달되듯이 우리를 비워서, 우리 죄에서 막히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막히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나쁜 두려움으로, 좋은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나쁜 두려움으로 또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힘으로 우리를 막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어느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전달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세도 광야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율법을 전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로마의 정복 시대에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세기부터 지금까지 평온하고 쉬운 전달은 사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성령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의 일을 동참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남은 부분을 기꺼이 담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남겨놨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아직도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데 쓰여지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공유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하나님은 신명기 강의 27번째 10계명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시다라는 설교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고압주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됩시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 또한 우리한테 갖춰진 하나님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영원한 영광과 위엄이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연결됩시다. 올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우리가 쓰여지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